오늘 말씀은요, 진리가 이긴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진리와 사랑, 우리 굉장히 은혜롭고 또 그렇게 부담 안 되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한 이서를 쓸 때 그때 초대교회 상황이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사랑이 위협받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리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르치고 그 안에서 함께 형제자매가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것이 실상은 너무나 어려워졌고, 또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거짓 세력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요, 끝까지 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 행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붙들고 사랑으로 그러한 진리 가운데 살아낼 때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는요, 가장 어린 자였어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사도 요한이 아마 20대 초반에 그러한 청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그때 우리가 30살, 33살 이렇게 보니까 벌써 한참 어리잖아요. 그리고 뭐 베드로 같은 그런 대사람들은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테니까 굉장히 귀여움받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자였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쓸 때요,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우리 앞에 계신 원로님들 나이예요. 예, 80대예요, 80대. 예, 이 말씀 쓸 때 나이가 80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즈음에 쓴 걸로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때 그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사도 요한만 남았던, 바로 그와 같은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았어요. 목격했어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그는 눈으로 확인했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요, 이 사도 요한의 존재는요, 단순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도들 가운데 남은 유일한 사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생생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또한 그 말씀의 중심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말해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도 요한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그의 말년에 걱정되고 또한 교회 가운데 어지러운 상황이 뭐냐면 이단들이 들어온, 이단들. 여러분, 요즘에 들어온 이단들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데 지금은요, 너무나 이제 제가 두려운 것은 이 이단들이 조직화되고 굉장히 덩치가 커지고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법인이나 그러한 합법적인 단체로 다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싸움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많은 것에서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은 하나로 단단히 뭉쳐 있어가지고 도리어 교회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더 어려웠어요. 더 어려웠대요.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이제 점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죽어가고, 또한 많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도 이제 사라지는 그 즈음.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때요? 이단이 활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래 이때다.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교회에 힘을 빼야겠다. 저들을 넘어뜨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이 이단의 그러한 횡행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단순히 이방인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내세우고 또한 할례를 내세우면서 그들은 모든 율법과 할례를 행하며 예수를 믿는다라는, 예수 믿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또한 도리어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러한 완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면들의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오늘 이 요한 2서에 보면요,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7절부터 보면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초대교회 가운데 이단들,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떻게 횡행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리로 사랑으로 행할 때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워서 총칼 들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멱살 붙잡고 막 흔들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기라고요?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해서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요한 2서를 보면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니까 부녀여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요. 부녀여. 그러니까 이것은 여자들한테 줬나 보다. 남자들은 안 봐도 되겠네? 농담으로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부녀라고 하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인데, 그냥 이것은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와 같이 그 당시에 그냥 교회를 그렇게 칭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부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부녀라고 해서 여자, 우리 자매들만 봐야 되는 성경이 아니라 이것은 당시 교회를 그와 같이 호칭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형제님들 나랑 관계없네, 그게 아닙니다. 자, 이 귀한 말씀을 적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었을까? 사실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사도 중에 남은 자가 자기뿐이에요. 그렇죠? 그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적 그리스도 세력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횡행하는 가운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다니며 커버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원로님, 장모님, 권사님들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 있잖아요. 전에 같이 함께 우리 사랑의 교회 또 어떤 모임에서 열심히 했던 분들 다 하나님께로 불려받아서 이제 나만 남았네? 이런 생각 있을 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형제자매를 사용하셔서 우리 사도 요한처럼 다시 붙들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라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를 연로하게 되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장년이 되고 세상 가운데 왕성히 활동하고 또 그러한 상황이 되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말의 권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점점 말을 못하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사실은 이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처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진리의 말을 선포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비록 나이 들고 또 경제력도 없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약한 존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진리,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좋은 말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이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평강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어떠한 사람들도 진리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어떤 일을 벌일까요? 진리를 말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정의는 외치면서 용서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을 해하고 찢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랑은 말해요. 근데 진리가 빠졌어. 진리가 빠진 사랑.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치 이단과 사탄이 양의 탈을 쓰고 와서 뭘 말할까요?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입니다. 죄악의 프론트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은 어떻게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요, 이 진리와 사랑을 함께하는 단 하나의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 요한이 그 마음의 기쁨을 얻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그들을 보니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귀한 자녀들 장성하여서 출가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세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 기뻐야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진리 알아? 너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어?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 그가 하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느냐? 진리 안에서 걷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요, 삶의 방식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그 삶의 방식,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이 교회 안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해요? 진리의 길을 선택해요. 세상이 선택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진리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뭐 하자고요? 사랑하자. 그러니까 삶에서 내가 진리를 선택했으면 삶에서 무엇이 나타나요? 내가 진리를 선택했어. 나 예수님 믿어.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삶에서 사랑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여러분 아가페는요 순간 감정으로 좋다가 또 싫다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지의 헌신적인 그 사랑, 결코 변함없은 신실하신 바로 그 사랑을 쫓아서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교회에 다시 한번 그가 마지막까지 사랑을 외칠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 큰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잘 우리가 못 느끼지만 원래 기독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하고 이 천주교는요 지금은 굉장히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굉장한 전쟁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전쟁이요?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나서 이 독일 내에서도 뭐 슈말칼텐 전쟁이라는 첫 번째 전쟁이 있었고요. 거기서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칼빈이라는 이 칼빈주의와 그 다음에 이 부교인 카톨릭과의 전쟁에서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당시에 1562년에 부교와 신교, 카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했어요. 사망자가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 인구의 10%가 죽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에도요. 80년 전쟁, 얼마 동안요? 80년 동안 싸웠어요. 80년 동안. 그리고 가장 큰 전쟁은 30년 전쟁이라고 해가지고 또한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이때 독일 인구의 최소 400만 명에서 최대 800만 명이 죽었어요. 저 다른 나라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한 나라 안에서 누가 싸웠어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워서. 영국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일랜드와 그리고 이 카톨릭과의 싸움이 사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 관계에서의 잘못된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쉽게 말하지만은 사랑 때문에 타협도 쉽게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고 또한 불편한 진리를 덮기 위해서 그냥 침묵으로 덮고 있는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전통은 지키지만 그러나 그 안이 냉랭합니다. 사랑은 있지만 진리가 없으면 막 포용하고 서로 이렇게 손잡고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 안에 뭐가 없어져요? 회개와 십자가와 복음이 흐려지는. 그래서 사랑이 힘을 잃고 침묵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뒤에 이어서 종교전쟁으로 이어지고 오늘날에는요. 자, 종교전쟁은 어떤 면이에요? 어떤 면이냐면은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피해가 있었는데 자, 또 다른 면 오늘날은 뭘 말할까요? 지금은 막 다투지는 않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손잡죠. WCC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손잡는데 거기에 뭐가 빠져요? 그렇지, 진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두 가지를 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만 주장하면서 사랑에 빠지면 뭐예요? 전쟁 나요. 전쟁. 사랑하는데 뭐가 빠져요? 진리가 빠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정수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한쪽이 빠져버리면은요, 우리 처음 만나니까 다 그냥 이렇게 너무 좋긴 한데, 근데 뭘 빼먹고 해요? 진짜 중요한 진리. 그러니까 오늘 WC 모여가지고, 야, 아니, 어디 교회에서만 천국 가냐? 야, 우리도 이렇게 굿하고 뭐하고, 우리가 수행하고, 우리가 막 하면 우리도 나중에 다 천국 가면 안 되죠. 그걸 어떻게 타협해요? 진리가 뭐예요? 오직 구원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외에는, 그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타협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랑을 말하면서 다 손잡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종교개혁됐을 때는 그때는 카톨릭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전쟁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너희 기독교는 틀렸어. 우리가 믿는 것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뭘 말했어요? 야, 나도 예수 믿어. 근데 율법 지켜야 돼. 환례해야 돼.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와 똑같이 처음 종교개혁 됐을 때는 천주가 힘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들이 우리의 진리를 뭐 하려고 했어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싸우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천주교가 힘이 세요? 개신교가 힘이 세요? 천주교가 힘이 셉니다. 세긴 센데, 근데 개신교가 힘이 세죠? 많잖아요.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잡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뭘 흘려요? 참된 진리를 흘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없는 사랑은요, 도리어 더 큰 불행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진리는 뭐예요?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초대교회 그때의 장면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나의 삶 속에서는요, 과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너무 앞서고 어느 하나는 뒷전에 두면서 내가 행하지 않는가라는 것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내 말 한마디에서 나의 선택의 기준에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두 바퀴를 우리는 결코 균형 있게 행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사랑으로 행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귀한 진리를 또한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서 진리만 말하거나 사랑만 말하게 되면요,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요, 너무나 큰 비극과 또한 우리의 실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진리 때문에, 진리가 뭐예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러한 진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으로의 승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을 통한 진리를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도 놓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진리가 늘 함께 행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우리가 별명을 지었다면 사도 요한은 어떠한 사도냐면 사랑의 사도예요. 왜 사랑의 사도입니까? 사도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의 세대 가운데 가장 사랑받은 자라고 착각이 아닌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또 다 인정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 요한이 제일 사랑하지. 아유 항상 챙기시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는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세요. 또한 요한 1서를 보세요. 요한 2서 또한 요한기서 보세요. 끝까지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그가 끝까지 다모섬에서 귀양 가서 그렇게 홀로 쓸 수 있는 그 시간까지도 그는 사랑의 주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은요,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사랑만 말하지 않더니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 가운데 진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진리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사랑이라는 측면만 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 퍼주고 다 들어주면 애가 어떻게 돼요? 훌륭해요? 망쳐요? 망치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올바른 그러한 것들을 심어주면 그 애가 어떻게 자랄까요? 다르게 자라겠죠. 여러분 세상에 그러한 인생들도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키워내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과 진리를 우리가 결코 균형 있게 행하는데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회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랑과 진리의 이 두 가지 측면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조금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악역을 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요? 뭘 말해줘야 되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니까. 그러나 또한 어떤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품어주고 달래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면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엄격함, 또한 근엄함, 철두철미하고 만약에 어기면 회초리가 날아올 수 있는 그러한 면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엇나가지 않겠죠.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 마음 아파하고 쓸쓸해하고 또한 괴로워할 그 아이들을 또는 엄마가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사랑이 있을 때 그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 놀라운 진실, 그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이 이 진리를 감싸할 때, 그 진리가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시고자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랑과 진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인생들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서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승리하는 성대 삶이 다 되시기를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